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 애지중지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눈에 가득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장면을 보면 그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 아마도 그 장작을 지고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을 테니까 10대 후반에서 37세 사이쯤 어디에 이제 있었던 일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무나 사랑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잠을 못 잤을지 모르겠어요. 밤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겨우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이제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니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밤새 번민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라에게 얘기한 흔적도 없어요. 사라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갔어요. 아마 사라한테 얘기했었으면 당신 미쳤냐고 뭐 난리 났겠죠.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가서 우리 이삭 드리고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제사 드리고 오겠다, 뭐 그러고 떠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종을 데리고 그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8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을 부지런히 가는 거죠. 한 하루에 뭐 30km 가까이 걸어야 하니까 그 족장길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산등선으로 쭉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주 험한 길은 아닌데 어쨌든 사흘 길을 부지런히 가야 이룰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모리아산이 멀리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두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그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우고서 가죠.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어쨌든 뭐 이삭이 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이렇게 그 두 종을 남겨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일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이해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이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일들은 대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좀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종종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가능성을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마음을 품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돼야만 이게 이제 이삭도 살고 자기도 공경을 겪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라고 이제 믿는 거죠. 믿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양이 미리 나타나질 않고 어떻게 좀 미리 나타나면 좋은데 마침내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서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로 이렇게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 이게 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좀 그 마음을 아셨으면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 미리 하시면 괜찮은데 칼로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급하게 외치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아 두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다급하게 외치셨다. 아브라함이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리신 거죠. 그래서 칼을 자꾸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리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요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서 1초 전까지만 봤었으면 이게 애매했을 텐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거를 이게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단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아닌데 여기 없군요. 제가 이게 뭔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한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이렇게 칼로 내려치려는 그런 그 순간까지 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걸 아마도 100세가 되어서 또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랬거든요. 이게 몇십 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 전에 86세 때 말씀하실 때에도 이미 경수가 오래전에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경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불러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굳이 왜 저런 테스트까지 하시나 힘들게 사람이 힘들게 하시나.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죠? 우리는 마음이 진실하고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이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식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식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그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그 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그 내 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단수입니다. 단수. 후손들이 아니라 한 후손. 내게서 나오는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이제 다 물러나게 되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저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tempta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죄를 짓게 하려는 시험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다 받쳐줄 것이 아니냐. 또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시 다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이 이제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려는 시험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시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은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이끄는 모든 시험은 다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시험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영어로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항상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 죄성을 건드리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없으면 사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게 되질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항상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시험은 반대로 그 시험의 뒤에 항상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점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대개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첫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에게서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돈을 걷어갈 때 과연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인가. 반대로 돈을 많이 줄 때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사실은 돈이 없을 때보다 시험에 더 잘 들어요.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금방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칠 때 이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제 욥의 아내가 욥더러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너 지금 하나님한테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처지가 되느냐?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세 번째 영역은 인간관계 영역입니다. 인간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의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욥이 맨 처음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소해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아니 왜 근거도 없이 그러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에게서 재물을 다 뺏어봐라 그러면. 근데 욥을 다 재물을 뺏었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 몸을 치면 몸으로 몸값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뭐 돈 다 주더라도 몸이 성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시라고 그러면 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막 온몸에 그러니까 뭐 피 나고 고름에 뭐 온몸이 엉망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욥을 계속 경외를 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자세히 보면 친구들이 도대체 이게 약 올리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슨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셨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의인이 고난받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네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만 계속 해댑니다. 그러니까 욥이 약 올라갔고 점점 더 이제 막 그 욥도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막 저주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막 이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은 와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말만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시험을 다 통과를 하죠.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침내 말씀하실 때 이제 다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꼭 2배씩입니다. 다 모든 재산도 2배, 또 자녀들도 다시 다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제 다 욥에게 사과하고 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이제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완전히 다 회복되는 그런 걸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이 3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기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 시험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 보디발의 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처럼 또 부정한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오히려 그 채식만 했는데 더 건강해 보이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육식을 돼지고기 이런 것을 강요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시고 또 오히려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다거나 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더니 풀무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건져내셨다거나 또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셨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는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아브라함의 그 삶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뭘 했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뭘 했나 하고 살펴보면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일행에게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 이런 전공을 하나 세운 것 이외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랄 땅에서도 또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그 보통 사람이 살아갈 듯한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에서 그 특징적인 것 한 가지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이 그 특징적이에요. 아주 특징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잘 믿어야지 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이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것이 큰 담대함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작은 그 순종들이 쌓이는 것이 점차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순종 이것이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그 헬라어에서는 크리스센토스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제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현재 분사형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일회적으로 한번 만들고 네가 알아서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셨다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점차 우리를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럼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그 이삭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 아픔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도 바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구나. 약간은 좀 광신자 같은 사람이구나. 뭐 그러고 말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 아픈 일일 텐데 물론 아브라함이 다시 살릴 거다라고 믿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죽이라는 그 아픈 마음을 그 밤새 그 뒤척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번민했을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라고 주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 이삭이 특이하게 자기를 묶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는데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삭의 삶에서도 저항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뺐으면 그냥 뺏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걸 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우물을 뚫기만 하면 다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이상한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저항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성품이 그 이삭이 그 나무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성품이 아닐까. 나를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까지 눈물 하나 빼앗긴다고 해서 뭐가 두려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들여서 사람에게 헌신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이 나를 섬겨
니들이 나한테 다 헌신해야 돼. 니들이 가진 거 다 내놔.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희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에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작은 순종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결과를 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이루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뒤를 다 재고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하나하나 작은 것 같은 그 하나하나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더니 어제는 그 결과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헌신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